예, 박수 친 사람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목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 이제 6월 8일 행복 나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비전센터 1층 유치부실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키즈 카페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근본에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키즈 카페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위험한 순종, 놀라운 기적.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230km 정도가 됩니다. 부산에서 한 대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 싶은데요. 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저 거리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그 핍박자의 선두주자로서 바로 이 사울이 이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울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기독교가 정말 이단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그분이 이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결박시키고 때로는 죽이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앞장서는 그러한 악행을 행한 살인자요, 또는 폭행자요, 악한 자가 바로 사울의 일면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도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학교에서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첫 입학을 했을 때 제 짝지가 조폭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조폭, 큰형님도 조폭, 자신도 조폭에 이러한 가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늘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다니고, 어떤 일만 생기게 되면 폭행을 하고 칼을 막 내세워서 누군가를 사고를 치기도 하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예전에 중학교에는 이 순번을 정할 때 키로 정했습니다. 키로 정해. 제가 지금은 키가 한 2m밖에 안 되는, 키가 작진 않은데 그때는 자라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필이면 그 친구가 키가 비슷비슷한 거야. 그 친구가 조폭 집안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짝지에다 안 앉으려고 키를 높이기도 하고 재기도 하는데, 저는 이름이 진실아 아닙니까? 키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진실하게 했다가 그 친구가 짝지가 됐어요. 2학년 때도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둘 다 조폭 집안이었는데 또 2학년 때도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같은 짝지가 됐어요. 제 인생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늘 칼을 들고 다니고 막 협박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갈취를 하고 이러면서요, 주변에 있으면서 저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도망가 있고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물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온 학교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껐덕하면 칼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창시절에도 두려운 친구들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사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에, 다메섹 지역에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스데반 순교자의 죽음에도 가편투표를 해서 앞장섰던 인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정말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230km나 되는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면허와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악독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딱 비치게 되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와 음성은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중에 부은 뜬 상태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황당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를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자일 뿐이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 뿐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연약한 단체이고 목사도 부족이 있고 모든 사람의 허물이 다 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홀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청청병력과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사람에 이끌려서 이제 이 유다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3일 동안 식음전폐하여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맨날 며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너를 향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고 디딤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진출시키는데 여러분, 이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아나니아의 자세가 잘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준다면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라면 어떻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산상조각 내고 있는 이 악독한 살인자였던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500여 형제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경의 일문 중에서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악독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3분의 1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홍과 영과 골실을 찔러 쪼개는
서신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서 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을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죄밖에 없어요. 허물과 반복적인 죄와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군가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디딤돌의 사람을 통하여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나니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윤장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도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성안교회의 동력자들,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음성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을 주님은 이미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의 아그리파 왕이 있어 베스도 왕 앞에서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 가정, 사업,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면 내 뜻과 맞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나니아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순종의 발걸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나니아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다메섹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나니아의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 사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만나고 또 교회 안에 나와 맞지 않은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섬길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종, 불편한 순종, 부담스러운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라, 손 내밀어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웃어주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성숙함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은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득권과 텃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땠어요? 저는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기득권과 텃세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새신자가 왔어요, 낙심자가 왔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먼저 환대해주고 웃어주고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이 되어서 웃어주고 환대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기득권과 텃세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눈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기득권과 텃세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을 향하여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텃세를 부리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종을 통해서 일을 했겠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득권과 텃세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오든 간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친했던 사람들,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아나니아처럼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어떤 부서와 기관에 간다 할지라도 전도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새신자가 오면 활짝 마음문을 열어주고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벌써 행복 나눔 축제를 12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행복 나눔 축제 하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가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도원웅 목사님은 한성교회 가지고 또 경산중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행복 나눔 축제를 벌써 70번에서 8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매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디딤돌이 된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행축은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고 낙심자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울이 누굽니까? 내가 아나니아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목자로, 봉사자로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울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내가 불신자를 찾아가고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디딤돌이 되고 편견과 아직과 텃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누가 홀대하고 있다면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왔더니 이 사람은 이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택한 그릇이 되었다. 아나니아가 다니면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사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한 주간을 살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누군가를 찾아가라, 편견을 가지고 홀대를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낙심한 자를 찾아가라, 불신자를 찾아가라, 태신자를 찾아가라. 성령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감동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해요. 하나님, 나 바쁩니다. 내 몸도 아파요. 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도 두려움이 있고 위험했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가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합니다. 천사와 천군 천사를 쓰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스승의 주일을 한번 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 1885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일 예배에 이 D.L. 무디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자기도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구두 수순공으로 일하고 있는 D.L. 무디에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신방하고 찾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순종이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22년 뒤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살역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성교회 도목사님의 교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친구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행축을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가겠다 했는데 거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핑계를 대노? 너 나 죽으면 장례식 때 올 거가 안 올 거가 물어보니까 네 죽으면 장례식에는 가야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장례식 때 안 와도 되니까 이번에 행축 때는 꼭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초대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따님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는 다녔는데 이제 주님을 떠나게 돼서 딸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떤 고안을 했냐면, 제안을 했냐면, 엄마 생일 때 선물 안 해주도 되고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성탄절 예배는 꼭 가자, 행축은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아나니아 역할을 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 낙심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강청했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런 롯을 구원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아나니아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했을 때 천사가 강권하여 낚아채서 데려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를 쭉 감사하다고 보내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자로 시작되는 단어 5개인데요. 무시가 아니고 여러분, 무시로 전도, 무대포로 전도, 무식하게 전도, 무조건 전도, 무릎 꿇고 중보 전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아나니아의 디딤돌의 역할을 통하여서, 나의 디딤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낙심했던 사람들의 새 힘을 얻어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이보다 영적으로 수집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아나니아처럼 복음의 디딤돌로 사용해 주옵소서. 위험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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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남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아나니아가 되어서 또 다른 사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찾아가게 하시고 세워주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해주시고, 정말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